시편 27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여호와께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 일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시즌 가운데,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것이든 또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이든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선되고 으뜸되는 이 한 가지의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비전이, 이 원띵이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모든 시즌을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000년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사건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지배하는 한 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이 주된,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끝을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끝, 하나님이 갖고 계신 최대의 목적, 모든 것의 근거이자 모든 것의 본질이자 모든 것을 아우르고 모든 것에 배어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신명기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스토리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한번 이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 이스라엘 스토리의 중심되고 시작점이 되는 이 스토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재확증시켜 주시는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야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15장, 그리고 이제 17장 이 세 가지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15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서는 이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약속과 언약을 재확증시켜 주시는 장면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속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을 것뿐만 아니라 너 뒤에 오는 모든 자손,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근데 이 영원한 언약의 끝이 무엇이냐? 8절에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인데, 그리고 너의 후손의 숫자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물질과 또 풍요로움을 줄 것인데, 너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너의 땅도 너의 소유, 너의 유업이 아니요, 너의 후손도 너의 유업이 아니요, 너의 물질도 너의 유업이 아니요, 나 여호와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이 될 것이냐? 아브라함아, 창세기 17장에 주님께서 이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목적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그 집안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베푸시죠. 여러분, 고대 이집트 문화를 보게 되면 할례를 베푸는 것은
제사장의 임문의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바인데, 이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만약에 할례를 베풀었다면 지금 이 한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적인 신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인 것을 상징화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애굽 탈출, 가나안 땅 성취가 이 스토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40년의 길고 긴 이 여정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도 너의 유업이 아니요, 또는 물질과 번영도 너의 유업이 아니요, 너의 유업은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많이 전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 즉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복음은, 복음이란 애굽 탈출이 아니라, 복음이란 지옥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내겠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냐?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옛 언약과 성막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4,000년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스토리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순종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불순종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이랑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 그리고 신약에까지 성경을 여는 열쇠와 같은 이 본문인데, 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 다시 말하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옛 언약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이것을 말합니다. 이 모세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세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성막과 연결을 지으시는데, 이제 레위기 2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목적, 그 옛 언약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시기를, 이 모든 것의 목적은 사실 에덴에서 아담이 누렸던 그 실체를 회복하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임시적인 에덴을 이 공간 가운데, 현재 시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장막을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막,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요. 12절에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니겠다. 이 거니겠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과 거닐었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내가 너와 아담이 누렸던 그 실체를 회복할 것인데, 그것이 뭘 의미했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에덴에서 아담과 누렸던 하나님의 꿈이, 에덴에서 시작된 그 꿈이 성막을 통해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이 성막과 옛 언약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예배, 희생과 제사의 목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종교적인 틀과 형식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이들은 착각한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거룩함, 경건함 없이 마치 오늘날 그냥 주일 성서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새벽 예배 나가는 것, 금요 철야 나가는 것,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들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들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치우실 때, 성전을 뒤엎으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인용하신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와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으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번제와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 말은 번제와 희생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핵심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핵심을 놓쳤을 때 올바른 일도 저희가 첫 강에서 본 대로 끝을 보지 못하면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엉뚱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포인트는 번제와 희생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너희가 캐치하지 못한 것이 너희의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오직 이것을 내가 너에게 명했으니 내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4,000년 이스라엘의 스토리를 통한 하나님의 최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원띠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도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스토리 가운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한 가지 지배적인 압도적인 비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저희가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